처음 교회의 부흥을 계속 보아왔죠. 3,000명이 전도되고 남자만 5,000명이,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허다한 저 세상의 무리도,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져서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본 대로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서 핍박 중에도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한 그 위로로 인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의 생각은요, 요거 죽이면, 요거 막으면 없어지겠지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은 죽일수록 수가 더 많아집니다.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은 떴는데 그때 정작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편이었는데 남의 편이 됐어요.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나 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못쓸 사람, 변절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막 보초를 쏘고 그래가지고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갖고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그 정치적인 권력에 의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내놓고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이고,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소강 상태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소강 상태가 아니고 계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변화된 일이 중요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장으로 조금 앞에 가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12 사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는 빨간 줄이 밑에 커서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보시면 루따라는 곳이 사이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해변까지 가면 거기 요빠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가이사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9장 32절부터 보면 사방으로 다니다가 저 루따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만나자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두고 정돈하라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5절에 가보면 루따와 사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요빠로 가게 되는데, 아까 그 해변까지 가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인데 여자 제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서 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염하여서 다락방에다 놓아놨는데, 요빠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가까운 그 루따에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서 이 신방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시체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가 보기에는 큰 소리 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다비다가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서 거기 있는 교우들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9장 42절에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를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 현장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소통하시는 일이고 성령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되고 말고 조금 벌고 덜 벌고 직위에 됐다가 떨어졌다, 뭐 좀 일찍 은퇴하고 늦게, 사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을 것이고 누구나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매를 받는 거, 열매를 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교회지. 뭐 하려고 시간을 세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금요일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밤에 돌아왔는데 파리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150명 사상했다는 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IS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거티브가 세상을 바꿔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모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의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10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사건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백부장이면 한 중대장쯤은 최소한 되고, 그것도 점령 지역에 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10장 2절에 보면 그 고넬료를 설명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은 모양만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유대 종교의 가치로 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모양은 있어요. 격식도 있고요.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맨날 따지는 게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빠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용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가 예수장이라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이 구제는 이제 행위라고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위의 열매가 있고 행위의 열매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제가 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데 뭐가 이상해요? 네? 그거 도토리 키재기 갖고 누군 더 많이 했고 누군 더 적게 했고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것을 구제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함께하는 온라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아, 주님 기뻐하시는 게 저거구나. 주님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가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칭찬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됐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게 됐다는 거. 아래에 있는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몇 번지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기서 택배 보내려고 그러면 번지수 전화번호 꼭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면 그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는 바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은 훨씬 더 다릅니다. 역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출출해서 뭘 먹을까 하고 10절에 가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요, 큰 보자기 같고 그 네 귀가 이렇게 메어서 땅에 축 드리워져 있는 그런 그릇의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땅에 살고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까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뭐지?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 있어요. 정결례법을 따라서. 그러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난 안 먹겠어요 라고 결코 먹지 않아 왔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이것도 누구 실증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온라인이지. 예? 율법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똑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내가 그것을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 때마침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노크를 하는데 보니까 바로 고넬료가 저 가이사랴에서 보낸 두 사람이 와서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베드로인데 너희들 왜 날 찾냐라고 물었더니 그 보냄받은 고넬료의 사람들, 역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주인을 설명을 해요. 우리 주인 고넬료, 우리 대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구제 문제 때문에 했겠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서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 말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헬라어에 말하는 로고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혹은 도라고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우린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서 그 집에 유숙하게 한 다음에 23절 이후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형제들 데리고선 또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다려주는 거 가만 보니까 신방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신방을 쭉 해보면 주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따라갔던 신방들, 상대가 준비하고 있는 신방이 있어요. 그건 뭘 차려놓고 잔뜩 먹으려고 그래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칭찬을 들으려고 그래서도 아니에요. 준비된 신방은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만 전해줘야만 신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신방 준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혹시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나에게 나의 죄를 밝혀주시면 회개하니까 좋고, 잘못된 걸 알려주시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좋고, 칭찬해 주시면 격려가 돼서 힘을 얻고 또 일을 하니까 좋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환상 때문에 그를 청하기도 했지만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를 맞이하게 될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일어나라고, 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했다고 했는데, 이 더불어 말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이게 신방이에요. 거기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 걸 보면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꺼려지는 일이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이 신방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 날 불렀냐고 물었더니 30절에 고넬료가 하는 말,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9시면 내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환상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33절에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했겠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레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레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20분, 30분, 40분씩 설교하지 않습니다. 보면 몇 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동물 때문에 정결례법에 맞고 틀리고 이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선입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세속에 평준화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에 매몰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판단하는 그 삶은 벗어나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여전히 조금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조금만 내게 거슬리는 생각이 들면 그냥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키소, 코소, 카소 기억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려고 하는 준비 돼 있어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있던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서 그가 전한 말씀을 보면 화평의 복음 36절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8절에는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더 할까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자리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습니다. 석관제일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 우리 교제 사이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함께 합시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배워보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레마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1절에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음식 먹는 것만 아니고 음식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에게 성만찬의 자리를 연상시킵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떡을 떼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돌리네 책방도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빵만 있는 게 아니라 책과 빵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마시는 것도 함께,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여기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시네스티오라고 하는 동사,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적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증언하게 하셨다. 43절에 가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고백을 안 하니까 용서를 못 받죠? 저 사람의 죄만 보이니까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이 추악한 것들, 이 거짓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여기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거기서 보게 돼요. 이걸 본 베드로와 일행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짧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주파수를 마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네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지? 요 함께 먹었지가 아까 얘기하던 수네스티요. 함께 먹었지? 함께 마셨지?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난 현장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수근거리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주님의 자리는 거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대통령하고 조찬하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죄가 고백되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예요. 그게 교회의 자리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마도 오묘하게 이 다혈질 베드로가 설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과보고를 쭉 합니다.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마침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길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가리사야까지. 거기 갔더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방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레마의 역사.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결국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상상도 못하던 이방인들의 지역, 여기 점령군인 로마 군인의 그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은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욥바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똑같이 증언되고 있어요. 소리 높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혹시 소리를 높였다면 16절에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내가 하려고 싶은 얘기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맡겠느냐? 또 바로 그 선물은 우리가 처음 성령 받고 믿었던,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생겨졌던 우리의 그 기쁨과 성령의 선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들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인 것은 바로 18절의 마지막 반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욥바도 가이사랴도 고넬료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베드로도 길게 설교도 안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다면 그들도 성령과 온라인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도 회개 역사를 주셨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비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이번에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과정, 제가 회장이니까 해봤는데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이메일 하나 보냈어요. 예? 우리가 이만한 행사를 하는데 강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쁜 사람이 10,000명 교인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순순히 오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제가 우리 임원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예? 참 좋은 교제 가졌어요. 제가 갖는 확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런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나도 기도하는데 그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내시면 가는 거지 뭐. 예? 가보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가는 거지. 주님, 내 바운더리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함께 해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 가자고, 함께 하자고 하는 곳에 나를 들여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게 함께입니다.
집회 와서 우리 같이 집회하고서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주 안에서 만납시다. 기도하다 언제 주님 감동 주실지 모르죠. 어디서 만날지 모르죠. 맨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겠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네트워킹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소통과 교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은 뭡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함께를 체험하고 나누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어서